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4장의 내용은 아마 에스더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모르드게의 도전과 에스더의 이 결단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내용은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에스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남긴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은 그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경우에 나오는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좀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약간 격리 또는 구별, 독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렇게 뭐 부딪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 와서는 성도처럼 살면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뭔가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세상적인 건 육적으로 이해를 하든 어쨌든 이분적으로 생각하면서 뭔가 부딪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상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세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 안에도 물론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화하고 알아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동화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부딪히지도 않고 우리는 세상과 동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은 언제 나오냐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부딪힐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정면 대결하는 것이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결 구도, 갈등 구도에서만 이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나에게 있다면 뭔가 지금 부대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뭔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지금 이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는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뭔가 결단해야 되고 뭔가 부딪혀야 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르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나오게 되면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대치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적극적인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는 그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했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이 이전 방식대로는 아니고 변혁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혹시 이런 부대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믿는 사람끼리 사는 것은 믿는 사람끼리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잘 인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나서 5년이 흘렀습니다. 이때에 에스더는 매일매일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유대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페르시아에서 제공하는 왕후를 위한 특별식을 다 먹었을 거예요. 이것은 레위인의 식사법에 규정되는 음식들도 나왔을 건데 그냥 그거 다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티나니까.
안 먹으면 뭔가 부대낌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을까?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텐데 과연 지켰을까? 개인의 기도 생활을 했을까? 드러내면서 했을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적어도 5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 이 시녀하고는 이 신앙적인 것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이제 금식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 나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시녀는 같이 금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하닥도 에스더의 사정을 뭔가 잘 아는 그런 넷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조용히 좀 드러나는 삶은 아니었고 부딪힘이 있을 때에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저항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뭔가 한 사람이 시녀하고는 뭔가 좀 터놓고 이런 신앙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를 쌓고 또 이 넷이하고도 좀 그런 관계는 맺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에스더, 5년 동안의 에스더, 왕후의 자격 안에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뭔가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면서 세상과 관계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독립 내지는 이제는 구별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숨겨진 모습으로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만이 화가 나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하만은 이제 그냥 모든 유대 민족을 멸절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첫째 달인데 마지막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본문을 통해서 봤어요. 자, 이제 모르드게의 반응, 4장 1절부터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은 뭐 유대인뿐 아니라 당신 중동 문화 속에서 이 엄청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절망의 상태에서 이 슬픔, 이 아픔을 표현할 때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어떤 하급 관리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대성통곡하고 막 꺽꺽 막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궐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대궐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렇지만 대궐 문 근처에서 뭐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뭐 옷을 찢고 베옷 입고 뭐 재 뿌리고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도 함께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그러니까 혼자만이 아니고 또 다 이렇게 동참했던 유다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거의 이때까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니까 그 사실을 지금 여기 보니까 시녀와 내시가 나와 4절에 전하니,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그래도 좀 심부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녀하고 또 이 내시가 그동안에 5년 동안에 어쨌든 에스더와의 관계가 있었고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와의 관계도 알고 있었겠죠. 그럼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야. 에스더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립, 뭐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살았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입고 뭐 왕이 부르면 가고 뭐 같이 자고 뭐 그냥 뭐 큰 갈등 없이 지내왔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지금 죽음의 심판이 이 하만과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모든 자신의 민족들에게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뭐 SNS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지금처럼 정보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풍요롭게 막 다가오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시대였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는 또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내가 취사 선택하는 정보 안에서 경험되고 읽혀지는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게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진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 진리라고 하는 게 있어도 나는 내가 취하는 정보,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다 이 세상은 맞다, 진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에스더도 자기가 경험했던 이 5년 동안의 삶은 그냥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뭔가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살만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요. 근데 모르드게는 정작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제대로 인식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을 때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 같은 애통함으로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야 될 세상을,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접하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 안에 갇혀서 나는 내가 모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슬퍼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난 몰라. 난 그냥 행복해. 나는 뭐 매일매일 먹고 싶은 음식, 더 풍요로운 음식 먹고 있고 좋은 옷도 입고 잘 살고 있어. 나는 외부와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풍요로워.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이게 지금 5년 동안 에스더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니 시녀와 네시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있다? 아유, 안 되겠네.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뭡니까?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옷이 없구나. 옷이라도 좀 갈아입어야 되겠구나. 나는 옷이 많은데 옷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안 울게 해야 되겠다. 또는 옷을 줘서 제대로 입혀서 무슨 일인지 좀 알고 싶다. 대궐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하라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옷을 보냈는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받지 아니하는지라 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거절은 뭔가? 나를 거절한 건가? 옷을 거절한 건가? 옷이 마음에 안 든 건가? 사이즈가 안 맞나? 뭐 색깔이 안 맞나? 뭐 이런 거지. 에스더가 이 문제를 진단하고 바라보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에스더가 또 보내죠. 모르드게에게 가서 5절에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려 한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옷을 입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더 큰 이유가 있구나. 그걸 이제 알아보게 되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일,
그러니까 하만과 일어났던 일, 절 안 해가지고 이제 조서가 내려져가지고 마지막 달 제비 뽑아서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이제 진멸하라는 그런 조서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조서의 초본도 이렇게 내시 하닥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서, 이 하닥이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대화는 하닥이 중간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달해야 돼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일어난 일을 알았습니다. 조서의 내용도 다 읽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으니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이 반응은 모르드게와 같이 나도 내 옷 찢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쓸 것인가, 나도 이 아픔과 고통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모르드게가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정보를 알려줬고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 요청한 게 뭡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여기서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 나의 민족이 아니라 너의 민족,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원어를 보면은요, 너의 민족, 너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니까 살려달라고 간청해라. 이 모든 정보를 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대답을 이제 하닥을 통해서 줬는데 그게 11절이에요. 길어요, 대답이. 대답이 길면, 물어봤는데 대답이 길면 뭐예요? 몰라. 하여튼 잘 들어봐야 되는데 거의 노예요. 근데 그냥 노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길어요, 대답이. 잘 들어보세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당신도 신합니다, 다 알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부탁한 거는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내가 지금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안 내밀지 모르는데 그냥 아주 위험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생명 걸고 가야 될 일을 부탁한 거는 알고 계시죠.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나의 아버지 같은 사촌 모르드게요, 지금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한 달이나 되었어. 가서 왕에게 좀 부탁을 해달라고 하는 이 대답이 11절인데 여기에는 에스더가 뭐 하겠다 안 하겠다가 없어요. 잘 읽어보면요, 그냥 상황만 설명한 거거든요. 상황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변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변명이라고 불러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줘, 이걸 했는데 뭐 상황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겠다 안 하겠다도 없어요. 사실은요, 변명입니다. 이 변명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 몰랐던 내용일 것 같아서 전달을 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드게 당신에게 노 말할 수는 없어요. 참아. 그래서 일단 답은 길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당신은 알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위험하고 왕이 나를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계도 지금 좀 서먹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설령 간다 할지라도 금규를 내밀지 안 내밀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런 사이인데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적혀 있어요. 이거 다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잘 녹음해놨든지 기록해놨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에스더의 이 말은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건 또 그렇잖아.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못하겠네요, 이거는. 행동의 동사를 원했는데 내용은 동사가 없는 문장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에스더입니다. 이게 세상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는
대립의 관계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5년 동안의 결과입니다. 이래요.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이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그러니까 하닥, 이 하닥에게 이제 길면 잊어먹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닥이 되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감정 표현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돼요.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여기부터 나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왕궁에 있는 에스더, 너는 세상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 관계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까지 안전하게 아무런 대립 없이 풍요롭게 살아왔던 이 5년의 삶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동화하거나 무슨 상관없는 삶을 산거나 나는 모르고 나는 그냥 나대로만 살게요, 이렇게 지금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그 위대한 모르드게의 도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건데 네가 거절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렇지만 지금 거절하게 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에스더고 너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에스더는 지금 고아잖아요. 예?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예?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를 거의 양아들, 양딸, 죄송합니다. 거의 양녀로 이렇게 이제 입양을 했잖아요, 자기 사촌을.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포함한 우리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되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게 나 혼자 살자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드게의 집안은 어디까지 가요? 사울, 베냐민 지파 사울 왕까지 간다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가장 큰 죄는 여러 가지 이제 점층적으로 가지만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아말렉도 다 진멸 안 하고 가축도 살려준 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아각 왕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 왕의 어떻게 살아남은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진멸 내용 그대로 유다인들 내가 진멸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왜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냐면은 조상 이 사울 왕이 범죄해서 그 죄가 이 뿌리를 내려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자기라도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이제는 대대로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행위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너와 너의 집, 나를 포함한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게 멸망이다.
모르드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가 자신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정체성을 다시 붙들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그냥 안전지대에서 요것만 잘 유지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시녀 한 명 정도.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는 역량이 뭐가 있겠어? 이 페르시아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나는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선한 그런 삶을 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우리가 지금은 쓰임받고 나아가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너 그냥 혼자 이 왕궁 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맨날 좋은 옷 입고 미용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여기로 인도했겠느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체성에 대한 도전, 사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16절, 에스더서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에스더가 변했어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마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까지 에스더의 삶은요, 모르드게의 말 잘 듣고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처녀로 뽑혀갔을 때 내시 헤게의 말 잘 듣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왕으로 되어서 아하수에로 말을 잘 듣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순응하고 맞추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16절은 막 명령형이 있습니다. 동사 중심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또 유다 민족 전체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담대해진 에스더를 발견하게 되죠. 이게 사명자의 언어예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의 언어와 삶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명령형이 좀 많아요. 이렇게 시키는 게 좀 많고요. 왜냐하면 이거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더가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은 에스더에게 사실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백을 끄집어낸 자는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나 그냥 착하게 그냥 내가 뭘 해.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나름대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한테 위축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참 귀하다. 근데 나는 못해. 저걸 누가 해? 어떻게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해? 나는 못해.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았잖아. 천국은 가잖아. 천국엔 티켓은 있으니까 여기까지 안 해도 하나님 괜찮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구원을 현재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적용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는 또 부담이 돼요.
지금까지도 그냥 구역구역 나를 그냥 쳐서 복종시키고 안 되는 일 막 억지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까지 한 것도 지금 허걱허걱 하고 있는데, 또 이야기 들으면 또 죽으면 죽으리다. 뭐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내려놓으니까 더 내려놔야 된다고, 더 내려놓으니까 다 내려놔야, 이런 식으로 막 신앙생활 가는 것 같아요. 뭐 하면서도 끝이 없네. 그러면서 나의 행동의 원동력은 뭐냐면은 죄책감이에요. 앞에 사람은 죄책감이 이미 구원받은 걸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되고요. 여기 지금 말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좀 해야지, 뭔가 좀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막 변화하고 결단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게 할 때에 내가 움직이는 동인을 보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체면이 서질 않네. 이거 안 하면 또 하나님 야단칠 것 같고 뭔가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행동하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모르드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끄집어내야 되고, 이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죠. 또 삶에 나가면 이제 한숨이 나와. 뭐 이거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위로는 뭐야? 그래도 나 천국 가는 거 맞죠? 가는 것 같아. 확실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 하라고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주어진 건가요? 어떻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더처럼 돼야지, 모르드게처럼 돼야지가 성경의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방식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못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쥐어짜가지고 결단하게 되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고요. 나는 죽으러 간다. 그래서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맞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만 살았던 것 같아. 성령님이 나를 도전해가지고 내가 가기 싫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셔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만날 때에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먼저 베푸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이 누가 막 쥐어짜가지고 막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채찍질해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고, 가고 싶은 길로 변화되는 게 복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아하스웨로 왕이 왕규, 이 금규를 내미냐 안 내미냐, 안 내미면 난 죽을 것 같고 이런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죄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는데, 나가면 죽음 자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언제나 항상 나갈 수 있는 은총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에게 없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길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오늘 모르드게처럼 돼야지, 에스더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옷 입혀진 그런 영적인 존재로 승리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승리는 언제나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나도 에스더처럼 돼야지가 아니고 자격 없는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신 능력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고백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복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더 죽어야지가 아니고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의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진짜 고백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은 그래서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붙들고 가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모르드게가 있다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모르드게가 돼야 되지,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똑바로 살아. 열심히 기도해야지. 예배 열심히 해야지. 헌금 생활 좀 열심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막 죄책감과 두려움을 던져주면서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해? 이렇게 비교 의식 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미 죽으신 주님 사랑과 은혜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순간들, 상황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없다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아무런 의적인 노력으로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됨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의미가 있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앞으로 나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내 안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하며 살겠노라 고백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진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혹시 내가 만든 내 왕궁 안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애통하시는 것이 나의 애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나라 완성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결단함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삶이 가능하오니 우리의 연약함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죽음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 의지하며 왕같은 제사장 옷 입고 우리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나의 결단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